이곳에 계신 교우 여러분들께서는 자리에 일어나 주시고,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교우 여러분들께서는 몸과 마음을 경건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5월 10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드리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기쁘고 즐거운 주의 날에 주님의 백성들이 각자의 예배 자리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의 위로와 은총을 풍성히 받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20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 자매 한자리에 드시는 해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는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운 한 즐거운 한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다니 한 피바다 한 몸 이름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임 지성으로 준행하세. 예배를 위해 박상원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저희 인생에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알게 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 얻는 복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사랑하셔서 교회와 거처에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을 믿사오니 우리의 예배를 복되게 하시고 예배 드리는 저희 모두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하나님께만 감사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모두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사회 전체가 여러 혼란을 겪고 있고 불안 가운데 보내고 있습니다. 믿음의 자녀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나은 생각과 선택을 하며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난 한 주간을 되돌아보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여 불안해하였고 실망했고 이기적이었고 고집스러워하였으며 교만한 모습으로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던 저희들의 모습들이 있었기에 이 시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용서를 구하오니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과 자비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힘든 시기일수록 믿음 위에 굳게 서서 기도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교회가 항상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비밀을 잘 깨달아 알아서 저희 삶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우들이 잘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모든 마음속에서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에게 복 주셔서 신앙 안에서의 건강함이 항상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모두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원하고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는 영혼마다 하나님을 가까이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옥료 권사님의 치료 과정 위에 은혜 주셔서 힘든 시간 속에 하루하루 치료와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항상 주의 은혜를 구하는 교우들과 담임 목사님 위에도 은혜 베풀어 주셔서 건강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담임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실 때 우리를 향하신 하늘의 양식으로 받게 하셔서 우리의 심령과 영혼이 살아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드리는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316페이지 여간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의 삶 속에서 하나님만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붙들며 힘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함에도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시고 함께하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정성껏 담은 이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감사의 제목이 더욱더 넘쳐나는 새로운 한 주를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정적으로 중단되었던 수요 예배가 5월 27일부터 다시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기도회에 관해서는 다시 추후의 일정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찬송가 40장 찬송하신 후에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증거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이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백성은 모든 현상과 그리고 대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부모와 자녀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부모가 없는 사람 없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자녀가 아닌 사람도 없습니다. 부모를 통해서 자녀가 태어나고 또 그래서 부모와 자녀가 관계를 형성하게 되는 것, 이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와 자녀의 어떤 도리에 관한 그런 하나님의 뜻은 누군가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전하는 이 교훈의 핵심을 보면 먼저 자녀들은 범사에 부모를 청종해야 하고 또 부모는 자녀에게 본을 보임으로써 교훈을 전수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방식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자녀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는 방식은 무엇으로 부모를 사랑하는 겁니까?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모와 자녀의 이 땅에서 보면 깨어지고 무너진 관계를 치유하고 회복할 수 있는 기독교가 전하는 이런 해법이 되는 겁니다. 우선 자녀들이 부모에 대해서 가슴에 새겨야 할 교훈은 1절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제 여기 순종이라고 하는 의미는 부모의 말을 경청하는 겁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는 이유는 그것이 다 옳기 때문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무슨 다수결에 의해서 합의를 본 게 아닙니다. 이건 그냥 옳은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사실 답답하죠. 그냥 옳을 수 있는 게 있나요? 이유가 있어야죠.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죠. 옳다, 이게 옳다. 그러면 그게 옳음의 근거가 되고 옳음의 기준이 되고 그러는 게 있습니까?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죠. 그러나 그런 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2절 말씀 보시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옳은 것이고 그리고 옳기 때문에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현대 사회가 자꾸 이렇게 문명화되어 가면서 모든 것이 발달하죠. 모든 것이 발달하는데 함께 발달하는 것 가운데 다른 사람의 말을 잘 안 듣고 고집을 부리는 것도 함께 발달하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이제 유별난 것이 젊은이들이 어른의 말을 잘 듣지 않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 출발이 어디서부터일까라고 생각해 보면 사실은 가정에서부터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들도 있습니다만 그 원인은 다 가정에서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부모 노릇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빚어진 결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순종에 대한 결과를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요. 3절에 보면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우리가 이 말씀을 그냥 문자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그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여러분, 장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장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게 아니고 부모님께 효도하면 될 것입니다. 그것이 약속에 근거한 장수 비결이 되는 거죠. 말씀에 근거하자면. 그러나 이 말씀은 단순히 인생의 길이가 좀 길어지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이제 가장 오래 산 인물로 무드셀라가 있죠. 969년을 살았죠. 반면에 33년을 사신 분도 있으시죠. 예수님은 33년을 사셨습니다. 짧은 인생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삶은 탁월한 인생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인생의 어떤 물리적인 길이가 실은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자신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한 효자가 오래 산다라고 하는 건, 이 말씀에 있는 이런 내용들은 그 자체가 본질이 아니고 이건 상징에 가깝습니다. 어떤 상징입니까? 우리의 진정한 부모가 되시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성도는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청종하면서 그리고 주께 효도하는 자녀는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고 누리게 됩니다. 그 아버지와 함께 영원토록 살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면 부모의 말씀을 경청하고 따르는 그런 이제 순종하고 따르는 그 이유는 단순히 오래 살겠다는 일념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효도는 이 땅에서 장수를 확보하기 위한 무슨 조건이거나 수단이거나 아니면 장수하기 위한 투자거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이유는 여호와 경외에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을 제가 한 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는 없는 법입니다. 마찬가지로 눈에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공경하는데도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십계명에도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그 우선적인 방법으로 5계명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이제 계명의 말씀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제 6계명에서부터 10계명은 다 어떤 내용이죠? 금지 명령들입니다. 1절에서 뭐 이제 5절까지는 이제 물론 중간에 이제 금지 명도도 있습니다만 적극적으로 해야 할 것들을 말하는 명령이라면 주로 이제 6계명에서부터 10계명에 이르는 것들은 다 금지 명령들이죠.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 증거, 탐심에 관한 금지 명령들입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5계명을 이렇게 받고 이렇게 생각해 보면 부모를 공경하는 방편으로도 보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도둑질하고 거짓을 일삼고 다른 사람의 삶을 해치는 삶을 사는데 효도가 가능합니까? 부모에 대한 공경이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삶이라는 건 하나님의 증인된 우리 모두가 이렇게 얼마나 더 살게 될지는 모르지만 우리의 인생의 길이가
그러나 누구나에게 다 동일한 것은 뭐냐 하면 성도는 죽을 때까지 살아내야 하는 중요한 내용인 겁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과 그리고 장수하는 것, 그리고 말씀에 보면 형통이라는 이제 의미들도 이제 담겨져 있게 되는데요. 이건 다 하나님과 관계되는 일입니다. 부모에게 순종할 때마다 자녀들은 영원한 부모가 되시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연습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그런 영원한 생명과 형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성도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이 진정한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거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대표적으로 요셉이 있죠. 요셉을 우리 떠올려 봅시다. 그는 비록 종살이, 옥살이 이렇게 하면서 청년기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때는 차지하고 이제 다른 때 요셉이 참 형통한 삶을 살았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종살이, 옥살이를 하고 있는 그때조차도 그의 인생을 형통한 인생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창세기 39장 23절의 말씀이 이렇게 증언하죠.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은 이건 도통 모르는 일이고요. 성경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면 그건 이제 영원히 모르는 일인데 이것만큼 그 형통과 복은 사실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만큼.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늘날 부모를 또 거역하고 무시하고 그러는 자녀들도 많습니다. 과거와 달리 이렇게 이제 그래도 과거에는 그 사회 전반적으로 어떤 그 부모에 대한 그 권위를 또 인정하고 세워주는 그런 분위기들이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이제 현대 사회가 되면서 점점 그런 권위조차도 무너지고 있다, 무시하는 일들이 많아지고 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말세의 한 징조로 봅니다. 만약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하나님께서 명령에 담아서 열어두신 그런 복, 형통의 삶을 그 스스로 거부하는 형국을 만들어 버리는 셈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고전에도 보면 제비다리 고쳐진 그 흥부, 그 착한 심성을 우리에게 알려주죠. 놀부가 그 흉내를 내잖아요. 근데 이제 그 흉내를 그는 일종의 속임이고 거짓된 것으로 이제 평가하면서 결국 이제 그 흥부전에서는 놀부가 천벌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옛말에 효도는 흉내라도 내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사실 굉장히 방어적이기도 하고 소극적인 그런 이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런 태도보다 훨씬 더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로서 훨씬 더 부모를 공경하는 삶을 더 적극적으로 선택하는 것, 그것이 성도들이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형통을 누리는 삶이 됩니다. 자녀들을 위한 교훈을 먼저 하고 나서 바울이 부모에 대한 가르침도 적시하고 있죠. 4절 말씀입니다. 내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교훈이 필요합니다. 그 독수리 새끼도 그 날기 위해서 다 교육을 받는 거고요. 그 새끼 사자도 그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사냥하는 법을 다 배우는 겁니다. 사람도 배우지 않으면 사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교육 없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건
그건 죄밖에 없습니다. 죄된 것은 사실 특별히 배우지 않아도 잘합니다. 거짓말하는 것, 미워하는 것, 시기, 질투, 원망, 누군가의 것을 이렇게 탐하는 마음, 이런 건 가르쳐 주지 않아도 잘합니다. 아주 잘합니다. 하지만 사람이 태어나서 최소한 사람답게 살기를 원한다면 교육은 피할 수 없습니다. 교육은 선생이 학생에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부모가 자녀에게 하는 겁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부모가 자녀를 대하는 기본적인 태도를 가르치는데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입니다. 노여움이란 뭘까요? 자신의 어떤 의지와 충돌되는 그런 강제 또는 강요, 이런 것들을 경험했을 때 나타날 수 있죠. 자신의 소원이 무시되거나 자신의 소원이 멸시받게 되거나 그럴 때도 이런 노여움이 일어납니다. 자녀가 어리고 그리고 부모의 보호 속에 있다라는 이유로 함부로 대하거나 그리고 강제력을 동원하는 그런 부모들이 많습니다. 자녀의 어떤 기호나 그리고 소원을 존중하지 않는 부모들도 많습니다. 아무리 어린 자녀라 할지라도 자녀에게 강요나 그런 강제가 아니고 선택의 기회를 주고 그리고 소원이 있다면 그것을 묵살하지 말고 이렇게 존중하는 것, 그것이 부모가 할 수 있는 마땅한 노릇입니다. 강요하지 않고 노엽게 하지 않으면서 그러면서 자녀를 키울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우리 시간 베드로전서에 있는 말씀을 한 곳 좀 찾아서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3페이지 어간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2절과 3절, 우리 두 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익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맡겨진 자녀 그리고 지체들은 하나님의 양이라는 사실을 일깨워 줍니다. 그리고 부모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양들인 그런 자녀를 양육할 때 억지로 하지 말고 기꺼이 하라, 이렇게 권합니다. 자녀는 부모에게 있어서 어떤 짐이 되거나 멍해가 아닙니다. 시편 말씀 그대로입니다.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라는 말씀과 같습니다. 자녀를 어떤 짜증, 분노, 증오의 대상으로 삼지 말아야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려야 하는 그런 이유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여호와의 기업이고 그리고 상급이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자녀를 양육하되 이익의 방편으로 삼지 말아야 되는 거죠. 자녀를 통해서 무슨 명예를, 자녀를 통해서 부와 칭찬을 얻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부모가 간혹 있곤 하는데 성경적이지 않죠. 자녀들은 부모의 인생을 대신 살아내는 그런 자들이 아닙니다. 부모가 못다 이룬 꿈을 대신 성취해주는 그런 대리인도 아니고 부모의 존재감을 이렇게
좀 치장해 줄 수 있는 그런 도구가 아닙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방법은 주장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고 본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 말을 했는데 베드로는 왜 이런 내용을 권면으로 삼아서 교회에게 전했을까요? 베드로 자신이 주님으로부터 배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보이신 그런 가르침, 교육의 방법을 베드로가 그대로 표현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본이 되지 않는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온전함을 가르치기 이전에 온전함을 먼저 이루셨습니다. 주님은 자비를 가르치기 이전에 자비함을 먼저 이루셨고 새로운 계명을 주시기 이전에 그 계명을 먼저 실천하고 그리고 본을 보이신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말씀 우리 한 번 더 찾아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우리 신약성경 170페이지 여간에 있습니다. 우리 14절과 15절 두 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여기서 본은 결국은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그런 스승의 겸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실천적으로 보이신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삶 그 전체 자체가 우리 모두가 이렇게 따라가야 할 그런 본입니다. 예수님의 삶은 본이 되는 것과 절대 분리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또 따랐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전했던 사도들도 그들의 삶 또한 이런 것들을 추구했습니다. 내 삶이 저들에게 본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들이 삶과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예수님과 사도들이 보여줬던 그 본보기는 사실 오늘날 무너진 우리의 현실을 치유하고 회복시킬 수 있는 유일한 열쇠가 되는 겁니다. 자녀들이 행할 의지도 없고 기뻐하는 마음도 없는데 자녀에게 무언가 하라고 독촉하면 자녀의 마음은 반항심과 분노로 채워질 것입니다. 그러나 부모가 그렇기 때문에 자신에게 구비되지 않은 것을 우리가 입술로만 요구하고 이렇게 구하고 가르치고 그럴 수는 없는 겁니다. 자녀에게 본보기를 제공하고 그래서 자발적인 의지 또 즐거운 마음으로 본을 받을 수 있도록 동기를 유발시켜 주는 것이 자녀 교육에 가장 좋은 거죠. 자녀의 기호를 억압하고 그 의지를 자꾸 강요하면 그러면 상처를 입죠. 영혼의 상처를 입죠. 요즘 하도 상처가 너무 자주 남발돼서 잘 안 쓰려고 하는 편입니다만 그러나 이때는 좀 써야 되겠습니다. 자녀의 영혼이 상처를 받습니다. 부모의 책임이 있습니다. 본보기를 통해서 자녀의 어떤 취향, 자녀의 의지에 도전도 줄 수 있어야 하고 그리고 이렇게 감동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자발성을 일으킬 수 있어야 되는 거죠. 판단할 수 있도록 돕고
행하고 싶어서 행할 수 있도록 그걸 이렇게 지도하고 좀 도와줄 수 있어야 됩니다. 부모가 돌봐줘야 되는 것은 자녀의 어떤 외적인 어떤 언행 정도가 아닙니다. 자녀의 가치관, 자녀가 뭘 더 좋아하고 자녀가 어떤 쪽에 더 의지를 발휘하게 되고 그런 것들이 다 올바른 방향이 되어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자꾸 교육해야 됩니다. 한 번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자꾸 줘야 됩니다. 밥을 해 먹이듯이 그렇게 자꾸 제공해 줘야 됩니다. 본을 보이는 양육 방식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가정에서 양육의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겁니다. 이를테면 이 성경적인 양육법은 다른 것으로는 대체될 수 없는 겁니다. 부모 외에 다른 교사를 자녀 곁에 붙여주는 방식으로는 대체될 수 없는 겁니다. 자녀들은 선생님이 주입시켜주는 그런 내용을 따라서 배우는 게 아니고 평상시 삶의 현장에서 자신의 눈에 보이는 부모를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부모가 된다는 건 그래서 결국 필연적으로 교사가 되는 걸 피할 수가 없습니다. 부모는 동시에 교사입니다. 다만 부모가 가르치는 건 삶의 전부죠. 어느 과목 정도가 아닌 거죠. 부모의 행동, 부모의 언어, 그리고 그 속에 있는 의도까지 사실은 자녀들에게 대부분 다 노출됩니다. 우리 이제 하연이 나이쯤 되니까요. 부모가 하는 그 행동 속에서 그 의도성을 다 파악하더라고요. 제가 벌써 이렇게 무슨 행동을 하면서 하연아 그러면 아빠 이 말 하려고 그랬지. 그러고 이제 얘기를 해요. 대부분 맞아요. 그래서 그 다음 얘기를 제가 제대로 잘 못할 때가 있어요. 집안에 제 아내도 약간 그 직감이 남다른 부분이 있는데 집안에 귀신이 둘이 있어가지고 제가 어쩔 땐 좀 힘든 때가 있습니다. 자녀는 무수하게 반복되는 그런 부모의 언행 심사를 보게 되고 그리고 그것을 보고 그리고 배우게 됩니다. 부모의 삶이 자녀에게 피할 수 없이 본보기로 작용된다라는 사실을 부모된 자가 잊어서는 안 되는 거죠. 부모가 분노하면 분노를 교육시키는 게 됩니다. 부모가 짜증내면 짜증을 고스란히 전수하는 셈이 됩니다. 부모가 거짓말을 하면 자녀에게도 그것을 가르치게 되는 게 됩니다. 하연이 얘기를 또 한 번 하게 돼서 참 미안한데 어릴 때죠. 지금보다 훨씬 어릴 때입니다. 제가 운전을 하고 가다가 급한 마음에 이제 중앙선을 넘어서 이제 불법 유턴을 한 적이 있습니다. 조금 이제 놀란 하연이에게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하연아, 이런 걸 보고 융통성이라고 그러는 거야. 제가 그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지나갔는데 이제 그 이후에 제가 어쩌다가 또 좀 신호를 한번 위반하게 되거나 급하게 이제 중앙선을 넘으면서 골목길로 이렇게 확 들어가게 되거나 그런 적이 있었는데 하연이가 여지없이 한마디 하더라고요. 아빠, 이런 게 융통성이지. 그리고 바로 하연이가 따라 하더라고요. 그때는 제가 웃음이 터졌는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또 좀 부끄러워지더라고요. 부모가 흥분이 앞서면 자녀의 감정에 또 성급한 흥분을 주입시키는 것이 됩니다. 심술궂은 표정을 지으면 그런 표정을 제공하는 역할을 부모가 하는 셈이 됩니다. 부모의 태도, 부모의 말투, 표정, 눈빛, 입꼬리가 올라가고 입꼬리가 내려가고 그러는 게 다 교육의 내용으로 다 전달되게 되는 법입니다. 정직하지 않은 부모가 자녀를 정직한 사람으로 키울 수 없습니다. 성실하지 않은 부모가 자녀를 부지런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절제하지 못하는 부모가
절제하는 자녀를 길러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로서 뭘 준비해야 되는 겁니까? 부모된 자는 먼저 어떤 사람이 되느냐, 부모된 자가 먼저 어떤 사람이 되느냐, 되어가느냐 하는 것이 부모를 그러니까 자녀를 교육하는 가장 영향력 있는 준비를 하는 겁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게 우선이 되어야 되는 거죠. 세상에 참 다양한 어떤 교훈, 규범이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를 양육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주의 훈계와 교훈이라는 말은 부모가 주님께서 교육하고 훈계하는 것처럼 자녀를 훈계해야 양육해야 된다, 훈육해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말을 좀 바꿔 말하면 이런 내용이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전체는 다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들에 대하여 몸소 보이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방법이 부모가 본을 보이는 것이라면 결국은 주님의 교훈과 훈계를 내가 먼저, 자신이 먼저 체득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부모의 인격과 삶에 담겨지지 않은 그런 주님의 교훈과 훈계는 자녀에게 온전히 전달될 수 없습니다. 자녀를 바르게 교육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길은 너무나 명확한 겁니다. 먼저 자신이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무장된 그런 실천의 본보기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강요하고 억압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그런 본보기가 된다면 자녀들은 부모를 보고 배울 것입니다. 닮아갈 것입니다. 닮지 말라고 사정해도 자녀들은 닮아갈 것입니다. 주님의 교훈과 훈계를 몸에 익힌 부모를 통해서 자녀들은 가장 좋은 가치관, 가장 좋은 인생의 목표, 가장 좋은 성품, 가장 좋은 인성, 가장 좋은 습성, 가장 좋은 생각, 가장 좋은 태도, 가장 좋은 처신,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하늘 아버지께서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고 교육하는 가정에 세상이 전수할 수 없는, 가르칠 수 없는 가장 값지고 훌륭한 그런 최고의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한량없는 은혜로 채우십니다. 부모를 지혜롭게 하실 것입니다. 자녀된 여러분, 물론 우리 중에는 자녀이기도 하고 부모이기도 하고 그런 분들이 또 대부분일 수 있습니다만, 우선 자녀된 여러분, 모든 일에 부모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리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그런 자녀가 되십시오.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부모이신 하나님께 효도하는 것과 분리될 수 없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부모된 여러분, 자녀들의 영혼을 상하게 하고 분노하게 만드는 어떤 강요, 명령으로 가득 찬 교육 방식들이 있다면 너무 손쉽게 사용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자녀에게 본이 되려고 하십시오. 주님의 훈계와 교양을 자신의 인격과 삶에 자꾸 담으십시오. 적당히 담고 만족하지 마시고 차고 넘치도록 담으십시오. 담아서 그것이 흘러 넘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이것이 부모와 자녀가 이해해야 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령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부모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이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배우고 또 익혀가는 그런 본보기가 되시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냥 단지 한 가정에만 머무르게 하지 않으십니다. 100세에 얻은 자녀 그 이삭을 정말 그 아끼지 않고 하나님께 드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 부부를 그냥 단지 한 가정의 부모로서가 아니라 열국의 아버지, 열국의 어미로 삼으신 그런 하나님께서 더 많은 주의 자녀들을 품고 가르치고 양육하는 그런 아버지, 어머니의 존재로 여러분들을 세우실 것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어느 날엔간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고, 그리고 또한 우리도 가장 영광스럽게 되는 최선의 길은 많은 주의 자녀를 두게 된 것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라는 걸 저는 확신합니다. 단지 육적 자녀뿐만 아니라 육적 자녀를 포함해서 주의 말씀으로 양육한 많은 또 다른 자녀들, 그들과 관계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그 어떤 것도 본받을 만한 내용이 없다면 그런 자녀들은 우리에게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심지어 육적 자녀조차도 본받을 만한 부모로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전달할 본이 없다라고 하는 건 그것은 매우 슬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녀는 있지만 자녀가 없는 것과 같습니다. 육신으로 낳았을 뿐만 아니라 가슴으로 영혼을 다해서 낳은 그런 부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자녀된 여러분에게도 한 가지 더 당부를 드립니다. 혹시라도 지금 부모가 계시지 않는다면 또는 부모로부터 선한 본을 받을 것이 없다라고 여겨진다면 그 이유로 불평하는 삶을 살지 마시라라는 겁니다. 세상에는 앞에서 부모가 육적 자녀가 아닌 주 안에서의 또 다른 자녀들도 많이 품을 수 있다라고 한 것과 동일하게 자녀의 입장에서 보자면 세상에는 인격적인 부모, 또 감성이 풍부한 부모, 직업 안에서의 정말 부모와 같은 존재, 신앙적으로 정말 부모와 같은 존재를 얼마든지 만날 수 있습니다. 하늘 아버지께서는 육신의 부모로부터 선한 본을 받지 못한 이들을 그냥 그대로 두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선한 영향력을 주는 그런 부모와 같은 존재를 곁에 붙여주십니다. 존경할 만한 어른을 만나지 못했다, 그건 너무 조급해서 하는 말입니다. 내 소원을 다 들어주는 사람을 찾으려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없는 거죠. 그런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자기 소원 다 들어주는 사람. 누구를 존경할 수 있는 겁니까? 성실하게 살고, 그리고 상대를 존중해 줄 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라면 충분히 존경할 만한 사람입니다. 찾으셔야 됩니다. 찾으면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는데 찾지 못했다면 그건 전적으로 그 자신의 책임이죠. 그러니까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이 모든 일에 진정한 부모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다양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의 부모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자녀나 부모나, 아니 우리 모든 교우들 중에 자녀이기도 하고 부모이기도 한 분들이 정말 참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을 텐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가정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서 힘을 좀 뺍시다. 그리고 목소리도 좀 낮춥시다. 우리 각자가 그렇게 해가야 됩니다.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이 복된 책임이 우리 신자들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이 길은 장수하고 그리고 형통하게 되는 복된 삶인 동시에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영광된 자리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놀라운 초대입니다. 이 초대를 기쁘게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우리 가정에서 부모를 향하여 또는 자녀를 향하여 우리는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이 말씀과 조화를 이루는 우리의 화음을 이루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 앞에 고하고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합시다. 주의 은혜를 구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우리에게 복된 가정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가정을 통해서 우리의 존재가 있게 하시고 삶으로 인도해 가시는데 하나님, 주의 말씀과 주의 훈계로 하나님 자녀를 기르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자녀로 살지만 온전히 부모를 순종하며 따르지 못하고 하나님 고집 피우고 청종하려 듣지 아니하는 우리의 본성이 있습니다. 고집 피우는 우리의 본성을 주님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가 있지만 하나님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우리의 부족함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듣기 싫어하고 하나님 절제하기 싫어하고 조절하기 싫어하는 모든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 깨워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진실로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대로 하나님 주의 은혜로 하나님 자녀를 대하고 자녀는 부모를 향하여 하나님을 대하듯이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으로 가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이 다 그래서 놀랍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누려가는 귀한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여기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 선한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정을 통하여 나라는 존재가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께서 가정을 통하여 복을 누리는 존재가 되도록 하셨는데 저희는 그 복된 명령에 순종하지 못했고 그 복된 책임에 행복해하지 못했습니다. 순종하기 싫어했고 듣기 싫어했고 절제하기 싫어했고 조절하기 싫어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마땅히 옳다고 하신 것을 옳게 받아들이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배우고 훈련받게 하시고 자녀에게 억울한 감정 불러일으키지 않으려고 애씀으로 주의 양육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권위가 세워지게 하시고 그 질서 안에서 자녀와 부모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형통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본이 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저희의 삶이 본이 되는 것과 분리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내려는 간절함과 그리고 그 선택이 가정 안에서 세상 앞에서 하나의 본이 될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된 자는 열국의 아버지와 열국의 어머니가 되게 하시고 자녀된 자는 순종함으로 약속된 복을 누리는 놀라운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595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나 맡은 본분은 구주를 높이고 못 영원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부르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여러분은 이제 세상 속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 세상은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세상입니다. 부모의 말에 청종하기를 싫어하고 부모로서 고집을 꺾기 싫어하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 세상에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하시려는 주의 말씀을 따라 부모에게 순종하며 주님의 양육을 교육의 원리로 삼고 그래서 약속된 참된 복을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복된 주일 주님을 기쁨으로 예배하고 우리의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며 주의 뜻을 따라 작은 것에서부터 실천하고자 다짐하고 돌아가는 주의 자녀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